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195면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대독합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곧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그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키시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위기와 위험과 그리고 환난과 핍박 속에 있던 주님의 교회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이 그들을 어떻게 지키셨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오늘날 성도를 어떻게 지키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살기가 등등하고 지금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서 안전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때론 의로운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4절과 35절에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가 누구냐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말리엘 많이 들어본 이름 같지 않습니까? 유명한 율법 교사입니다. 그때 당시에만 해도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대접받고 권위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서 지금 이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을 예수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 앞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죽이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이 일어난 이것이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라면 자동적으로 소멸될 것이다. 없어진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어진 것이라면 너희가 이것을 만약에 억지로 와해시키고 이것들을 없이 하려고 하면 그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것이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가장 보편적인 이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바른 신앙과 신앙적 의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일으키는 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사람이 일으켜놓은 건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잘 처리해야 되는데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율법교사로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예수를 전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자기 어떤 것을 생각하면 자기의 명분이라든지 자기 어떤 이름이라든지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어떤 칭송을 받고 있는지를 생각해서 내가 괜한 소리에서 이 사람들 앞에서 괜히 미움 사고 이 사람들한테 괜히 왜 자꾸 나서세요 그런 소리 듣고 그런 게 싫었으면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죠. 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말리엘을 통해서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한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옳게 여겼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미 사람을 죽일 만큼 흥분되어 있고 그저 마음이 격해져 있고 그래서 막 진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한다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지는 않아요.
그건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흥분해서 막 싸우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웃기지 마라. 하나님.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거 먹으면 말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한마디를 듣고 나서 옳게 여겼다는 건 그게 그냥 사람의 말로 들려진 게 아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 속에 의의 빛이 비추었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 그들에게 의의 빛을 비추어서 그들이 어둠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래서 제자들을 죽이거나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면 요셉이 너무도 믿고 아버지 사람 독차지하고 거기다가 또 꿈까지 꿔가지고 자기가 더 형들보다 나은 사람이 될 거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하지만 그때 루벤과 유다, 특별히 유다가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만 유다가 그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훗날에 보면 유다가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왜죠? 그가 요셉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위해서 그가 편들어주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형제들로부터 그를 지켰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때때로 의로운 사람, 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 의를 쫓아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이 불의하고 악한데도 그걸 지켜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도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그것에 대해서 공격하고 여러분들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공격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성도를 지키시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은 때때로 하늘의 천사들을 통해서 성도를 지키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사를 믿지 않아요. 이 시대에 천사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천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성령을 안 받았나요?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바울의 옥문을 열어준 사람이 누구죠? 천사예요. 베드로가 성령을 못 받은 사람입니까? 그럼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 옥문을 열어주고 베드로를 꺼내준 사람이 누구죠? 천사입니다. 여러분들은 못 보시는 표정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하는 일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다른 거예요. 성령이 오셨다고 천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천사는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구약에 있던 천사들은 그럼 다 죽었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묶여졌어요? 너희들은 더 이상 이제 활동할 이유가 없다. 하늘에서 묶여져서 하늘에서만 살아라. 그러고 말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할이 다른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은 천사의 대치용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고 천사는요 여전히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도를 돕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이에요. 영. 그래서 하나님은 그 천사들을 통해서 성도를 지키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을 돕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천사들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안 보인다고 안 도와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도움이 어디서 왔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뻐서 마귀가 도와줬겠어요? 세상이 여러분을 도와주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여러분들을 섬기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게 해줍니다. 많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보지는 못하지만, 눈으로 보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천사들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은 성도의 피난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실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 삼아서 하나님께 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제부터 시편 91장에 나와 있는 전문을 읽을 것입니다. 시편 91장 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제가 낭독하고 선포하듯이 읽을 건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믿음이 오는 대로 아멘을 하셨으면 저는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시편 91장은 전부 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백성을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지키시는지,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을 좀 큰 소리로 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러분 속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는 그를 의리하여 그에게 나를 피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온유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서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빛이 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 만명이 내 오른쪽에 엎드러지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쓰러지고 죽어가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라.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희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볼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의뢰하고 하나님께 내가 기대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지키시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글입니다.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명령하사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로다.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지키고 있고, 여러분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그가 누가요? 여러분을 돕고 지키는 천사가 함께 있음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의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 밖에 환경과 삶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키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시다는 이 복음 전하다가 공회까지 잡혀가서 죽을 위기에 놓인 이 제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가말리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심으로 그들이 거기서 구원을 받아요. 보호를 받는다고 매를 몇 대 맞고 이제 풀려나는데 그들의 태도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능력을 받았단 말이죠. 예수 전하고 부활 전한다고 해서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들이 지금 뭐 한다고요? 기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기뻐한다. 분명히 육체적으로 아팠을 것이고 두려웠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위협이 있었을 테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앞으로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고 하는 이런 위협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는 기쁨이 있었답니다. 그렇게 취급받는 자신들, 이런 삶 속에 있는 내 자신이 불평이거나 원망이거나 내가 도대체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다는 것, 예수님 때문에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기쁨이었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 앞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평강 혹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너는 여러분이에요. 딴짓하지 마시고. 딴짓하니까 자꾸 놓치잖아. 그 너는 우리라고 우리.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여러분 그 평안이 있으십니까? 세상 사는 게 편해서 평안한 거 하고 예수님이 주신 평안하고 잘 구별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1절이면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이것도 똑같이 주신다는 뜻인데, 너희의 기쁨,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평안과 이 기쁨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더 많은 고난을 받으셨죠? 주님은 여러분보다 훨씬 큰 환난을 당하셨습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고 마침내 죽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을 모욕하고 주님을 욕되게 만들려고 하고 주님을 잡아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보다 주님을 미워하는 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과연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일을 가면서 저놈의 새끼들은 나만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나만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아우 저것들을 내가 언젠가는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렇게 복수심으로 견디셨을까요? 원한으로 견디셨을까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기만 해봐라. 내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갖고 저것들을 다 머리를 홀랑 태워버리리라.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견디셨을까요? 아니요. 주님은 편안함 속에서 기쁨으로 그 시간들을 견디고 이기고 사셨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그 삶에서 수없이 많은 고난과 억울함과 분노를 일으킬 만한 것들과 많은 그저 핍박과 환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에까지 가셔서 주님이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길을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 안에 계신 이 평안과 기쁨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 평안과 기쁨이 성도 안에도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이 평안과 기쁨은 특징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가 견딜 수 없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어떤 것으로 이겨낼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몰릴 때 그런 두려움, 그런 불안함, 그런 위협 그런 것 속에 우리가 빠져서 스스로 우리가 그걸 일으켜 세울 수 없을 때 우리 자신을 주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평안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떠한 기쁨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우리를 지키신다. 그것으로 우리를 지켜내신다고. 저는 여러분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살고 주님 뜻대로 살려다가 만난 그 사람, 그런 어려움을 만나고 그런 두려움을 만나고 그런 위협을 당하고 그래서 스스로의 어떤 힘으로 자기를 추스리지 못해서 힘겨워하고 버거워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이런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그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그의 심령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심령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심령이 어두움에 사로잡히고 심령이 두려움 속에 갇히면 아무것도 못해요. 기도도 안 됩니다. 찬양이 안 나온다고 여러분 솔직히. 그게 되면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면 괜찮은 거예요. 그게 안 된다고요, 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을 붙잡으시면 육신이 깨지는 건 다시 회복하면 돼요. 환경이 깨진 건 괜찮아요. 심령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대신에 반대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환경도 멀쩡하고
육신도 멀쩡한데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 없이 심령이 와르르 무너져 있다면 그는 더욱 후회합니다.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것들, 여러분들의 힘과 신앙으로 견뎌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령을 평강과 기쁨으로 붙잡으셔서 하나님이 그를 견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하여금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고 좌절되며 아프고 슬플 때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힘주심과 그런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심과 나를 견디게 하심이 있어야 성도는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평안과 기쁨은 그렇게만 오지는 않아요. 평안과 기쁨은 그렇게만 오는, 특별히 평안은 주님의 편에서 나를 관계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주님의 편에서 나를 관계하신다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괜찮다, 너하고 나하고 아무 문제 없다, 내가 너를 용서했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돕는다는 주님의 편에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나타나시는 주님의 마음이 뭐냐? 평강이에요. 화해라고요. 주님. 왜? 나쁜 짓은 우리가 했으니까. 불리한 쪽은 우리잖아요. 죄도 우리가 졌고. 표정 관리 잘하세요. 입술로는 말 안 해도 표정이 여러분 믿음이니까. 아닌 것처럼 표정 지시면 안 된다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화평케 되었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잘못을 내가 용서해줘서 화평이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 잘못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화평이 된 거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할 때 그건 뭐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내 죄를 사하고 너를 용서했으니 너와 나 사이에 아무 문제 없다. 그러므로 너는 편안하다. 너는 안전하다. 환난과 핍박이 오고 세상 사람들이 너를 잡아먹었듯이 대들고 너를 위협하고 너를 두려움 속에 밀어넣고 너를 죽음에 넘기려고 해도 내가 너를 지키며 죽은 자 가운데서 너를 다시 살아일으키며 너로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도록 내가 삼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 편이라고요. 우리가 평안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서 안전함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래서 주는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기쁨은 달라요. 주님이 기쁨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기쁨이, 이 기쁨이 너희에게도 있기를 원하노라. 그냥 덥석 주신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요? 동일한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이 기쁨은 평안이 하나님 편에서부터 우리에게로 오는 거라면 기쁨은 하나님 편에서부터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어줄 수 있는,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지만 또 다른 측면이 뭐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이에요. 오늘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공회에 잡혀가서 매를 맞고 두들겨 얻어맞고 나오면서도 뭐라고요? 자기 자신들이 이런 일을 당하는 것, 예수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고요. 이게 하늘에서부터 온 걸까요? 아니요. 물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지만 이건 뭐냐면 그 예수와 제자들 사이에서의 관계의 열매인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을 입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 줄 알고 그들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주님을 위해서 자신들이 그런 일을 겪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기뻤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기쁨이 그럼 무슨 뜻이에요? 지금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이 기쁨,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그래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진 이 기쁨이 너희에게도 있기를 원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평안과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생긴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다르냐? 세상이 줄 수가 없어요. 세상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라. 그러니까 세상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없어졌다, 있어졌다는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때문에 하나님 없으면 나는 평안해요, 아니면 기뻐요,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 나는 불안해요, 이러면 그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는 세상이 어떻게 되든 간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뭐 그런 육신적인 어떤 것들을 느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실제적으로 세상과 상관없는 거예요. 왜? 세상이 주는 것도 아니요. 두 번째는 세상은 그게 뭔지 알지도 못해요. 세상은 성도 안에 있는 이 평안과 기쁨의 비밀을 모른다고요. 그럼 세상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까? 있지요. 주머니 속에 돈이 많으면 편안하지요. 속썩이는 자식 없으면 늘 기쁘죠. 왜? 뭐 걱정할 일이 있어야지. 세상에도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아무 문제 없고 아무 일 없으면 안전하면 편안하죠. 배 통통 두드리면서 맛있는 음식 먹고 세상에 미꾸라지 하나 먹으려고 그 산속을 헤매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텔레비 나온 거 보면 어떤 면에서 한심하기도 하고 얼마나 맛있으면 그럴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 추어탕인가 하나를 먹으려고 그 산속을 뒤집고 들어가서 초가집 같은 집에 들어가서 그걸 파먹고 맛있다고 줄을 서서 비가 주렁주렁 오는데 그게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게 맛있겠다, 먹고 싶다 그런 생각보다는 저게 낙이 저것밖에 없나? 인생의 낙이 저것밖에 없나?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맛은 있겠어요. 저도 먹으라고 하면 먹긴 먹겠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왜요? 세상이 여러분들한테 으르렁거리고 협박만 하진 않아요. 유혹하잖아요. 그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으로 여러분을 유혹하잖아요. 쾌락으로, 재미로, 즐거움으로 어떻게 이기실 건데요? 신념으로요?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모르면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다고 여러분. 거 재밌는데, 신나는데, 행복한 것 같은데, 즐거운데, 교회 가는 것도 더 즐겁고 더 재밌고 신나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길 거예요? 무엇으로요? 천국으로부터 오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이 모르는 비밀이 없으면 이걸 이길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 평안과 이 기쁨은 오직 성령으로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관계한 사람들에게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성도라도 다 이런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지는 않아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서만 이게 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피난처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에게는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그 신앙의 중심이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 성도. 그 열망이 있는 성도는 어떤 핍박이 오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고 오해를 받고 여러분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천대받아도 그게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나고 내가 여기 아니면 없냐?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주로 인하여 이런 대접을 받는 것에 대하여 주님 때문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기쁘다고요. 기쁘다고요, 여러분. 아멘을 안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9절에는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보다. 그러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힘쓰지를 않으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당하는 것들이 억울한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힘쓰지 않고
다른 것에, 그러니까 내가 기쁘게 하는 것에서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 견딘다고, 이긴다고, 여러분. 사업 성공하고 싶은 사람, 사업은 내가 한 이름 좀 날리고 싶은 사람은 사업하다가 어려움 만나는 거 틀어버리지 않아요. 왜? 내가 이거 성공해가지고 사람한테 인정받고 대접받고 그래서 내가 사람들 앞에 좀 권력을 좀 누리고 싶으면 그걸 다 참고 마지막에 권력을 잡고 그때 가서 해도 돼. 그러니까 그게 다 뭐예요? 다 남들은 뭐예요? 왜 그런 고생을 합니까? 다 나도 뜻이 있어서 하는 거야. 이러고 있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성공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줄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야 성공하는 거거든요. 왜요? 그들은 그게 기쁨이거든요. 그게 기쁨의 목적이에요. 그들은 거기서 무언가를 자기들의 행복을 얻기를 원하니까 그걸 견디고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면 주님 때문에 당하는 게 불행하다고 여기지 않았나. 억울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왜 교회에서 이렇게 억울한 게 많아요? 주님을 기쁘시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려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사람과 부닥치는 일들만 있으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마음에 안 들고 이게 억울하고 저게 불평인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인생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주님을 거스르는 것은 조금이라도 견디지 못하는 이런 심정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 뜻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오늘 이들로 하여금 이런 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취급을 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가 편안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 명성을 얻고 내가 대접받는 것이 주님 앞에서 거스린다면 그것도 포기하는 거고 그것도 내려놓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이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사람한테, 이런 신앙과 이런 삶을 사는 사람한테 주님 때문에 내가 육신의 어려움을 당한다? 이게 여러분, 내가 예수를 꼭 이렇게까지 믿어있는 이런 생각이 들까요? 오히려 환영인 거죠.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나? 내가 지금 틀리게 가지 않나 보다. 세 번째는 주를 위해 고난과 능욕받으려는 열망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그렇게 받는 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데 나를 내어놓고 헌신하고 뛰어들려는 열망이 있다고요. 사도행전 21장 13절이면 바울이 똑같은 고백인데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는 어찌하여 물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지금 주님의 뜻을 따라서 거기 가려고 그러는데 왜 너희들이 울어갖고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서 인간적으로 나를 약하게 만드느냐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자꾸 보니까 인간적으로 내가 약해지잖아,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지금 보고 다 제껴주고 너희들하고 같이 끄덕이게 하고 울면서 그래 고맙다 그러고 싶잖아. 그거를 끝내고 싶다고요. 사람이니까 바울도. 그러지 마라. 그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왜?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사람에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하고 옥에 갇혀서 오히려 군인들이 그를 지켜요. 난동 부리는 사람들이 죽일까봐 그 밤에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바울한테. 바울아 네가 로마도 보아야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로마까지 간다. 여기서 안 죽입니다. 네 번째는 세상을 떠나 주님께 가고 싶은 열망. 이거는 뭐 자살 충동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을 그만큼 열망하고 사랑한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질문하면 혹시 또 속으로 근심되나요? 주님에게 빨리 갖고 싶으신 분? 아멘 없을 줄은 알았어요. 제가. 고린도서 5장 8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그래서 여기서 우리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최소한 그랬다. 뭐라고요? 담대함하여 내가 원하는 건 뭐라고?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다. 이게 다른 말은 뭐라고요? 인생 빨리 끝내고 주님께 갔으면 좋겠다.
아멘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 뭐라고요?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사는 게 낫냐 죽는 게 낫냐라고 하는 이 두 사이에 꼈다고요. 죽는 건 내가 주님께 가니까 좋고, 사는 건요, 사는 건 성도들한테 유익이 되니까 좋아서 이 두 가지가 나한테 동시에 있는데 이 두 개 사이에 내가 끼었다. 어떤 게 좋은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인간적으로는 주님 신앙적으로는 주님께 가는 게 좋은데, 근데 너희를 생각하면 너희를 섬겨서 주님의 뜻대로 더 너희를 올바로 세우는 것이 더 좋다. 여러분, 이런 수준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성도는 자신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0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두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말. 그가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바울에게 헌금한 돈을 이제 선교에 쓰라고 갖다 주고 바울을 섬기다가 병에 걸려서 죽을 병이에요. 그래서 죽게 생겼는데 그가 다시 이제 오잖아요. 교회로 보내지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를 섬겼다.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죽인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뭐라고요? 기쁨이 되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길이고. 좀 아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너무 지금 뭔 얘기만 하고 있나요, 제가? 주님 안에서 신령하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자들만이 그 영혼에서 이러한 열망들이 주님께로 드려질 수 있어요. 이런 성도는 겉으로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고 내적인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 깊은 영혼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그 기쁨이 그들을 견고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없어요. 이런 거.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상이 뺏어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어디다가 잊어버리고 오셨습니까? 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사라질까? 이런 것은 잃어버린 채 밖으로만 성을 쌓아서 나를 안전하게 하려고 보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능력은 여러분 안에서부터 나오는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이 보호는 오직 성령으로 주님과 하나님을 이루는 주님 안에 있는 자들만이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뜻과 하나 되어 그 뜻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이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지기 시작하십니다. 세상을 즐기며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면서 이 기쁨을 얻을 수는 없다고. 그는 무슨 기쁨을 얻을까요? 세상이 주는 기쁨을 얻을까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얻어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기쁨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원하십니까? 아무쪼록 기쁘기만 하면 됩니까? 아무쪼록 즐겁기만 하면 돼요? 그게 누구한테서 오는 것은 상관없어요? 지옥이 나를 덮고 그 지옥이 내게 기쁨을 준대도 그거 기쁘기만 하면 돼요? 당장 행복하기만 하면 되고 즐겁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는요, 이 평안과 기쁨 속에서 죽었어요.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많은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되어 있어요. 또 7장 55절부터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그의 아내는 지금 당장 그는 돌에 맞아 죽고 온몸에 피가 흐르고 정신은 몽롱할 것이고 그 고통은 심각했을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두려웠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그러나 그는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죠. 이건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스테반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스테반이 하늘을 열고 싶다고 엽니까? 그 두려움의 순간, 그 죽음의 순간, 공포의 순간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그를 붙잡고 계시다고요. 그를 지키고 계시다고요. 그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도록. 그걸 이기도록.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스테반의 심령 속에는 그래서 그 기쁨이 견딜 수 없이 큰 거예요. 기쁨이 큰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죽는다는 이것. 그러니 그 속에서 나오는 그 말이 마치 주인 것 같아요.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하옵소서.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저걸 가만두나 이를 뽑을까 머리를 뽑을까 그러는 우리하고는 다르게 자기를 죽이는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래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인격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저 사람 인격이 좋아서. 아니요, 인격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심령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도 날카로워지고 싸나워져요. 조금만 뭐라 그래도 성질 내고 혈기 부리고 내 자신을 못 이긴다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져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채워져야 내가 하나님의 하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세상 것 가지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만족하고 평화롭다 안전하다 기쁘다 그래도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없어요. 오직 주님과 하나가 되어 뜻으로도 하나가 되고 내 뜻대로 아니고 오직 주의 뜻으로만 살려고 하는 이 열망에서 살면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과 어떤 시험과 어떤 환난이 와도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빼앗길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그를 지킬 것이며 그의 심령 또한 주를 위하여 그렇게 자신을 드리는 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신앙의 힘으로 그가 살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쥐고 위협하여 일생에 매여 살게 만드는 마귀에게 굴복당하지 마십시오. 아멘. 당혹스럽네요. 아멘 할 줄 알았더니. 왜요? 여러분들은 천국이 있잖아요. 마치 천국이 없는 분 같아요. 여러분들 표정이. 목사님 여기서 죽으면 나 어떻게 하라고?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가실 거예요? 천국에 살 집이 없나 보다. 말씀을 생략하고 두 번째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으로 유혹하고 시험하며 지배하는 마귀에게 지지 마세요. 세상 걸 가지고 여러분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거기 지지 말라고 여러분. 왜요? 여러분 세상보다 더 큰 걸 유혹으로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유혹으로 받은 사람. 근데 왜 세상 것 때문에 유혹을 받아서 거기에 흔들려서 신앙을 버리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구하지 않고 세상을 이용하여 핍박과 환난으로 고통을 주어도 항복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은 성도를 지킬 것입니다. 성도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계셔서 평안과 기쁨을 충만하게 하심으로 안에서부터 안전하게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담대해질 수 있고 여러분들은 강해질 수 있고 여러분들은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과 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나를 지키기 위한 외면적인 것들을 자꾸 쌓아서 내가 누군지를 과시해야 된다. 자꾸 나를 드러내야 된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 신앙과 반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성도는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들에게 닥쳐오는 어려움들과 환난과 고난과 아픔이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찍어 누르고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들을 없이 하려고 해도 그 힘으로 여러분을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 사람이 되셔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